날씨가 그래도 조금은 열기가 꺾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까도 인사했지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비누분하고요. 입이 침을. 어떤 사람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다니엘 웹스터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웹스터 박사님, 당신 같은 대단한 지성인이 이토록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수천 년 전 미개인들을 믿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웹스터 박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좁은 머리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못하러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차라리 내 머리를 믿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감히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 볼 수 없는 빛,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청범위라는 것이 있죠. 가할까 들을 청.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16 사이클에서 22,000 사이클까지의 범위 안에만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그보다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진동성의 큰 소리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너무 큰 소리를 듣게 되면 귀막 같은 걸 망가뜨릴 테니까 아마 듣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보호장치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이 우주 공간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가시광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볼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광선도 엄청 많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자외선, 적외선, 방사선, 즉 빛의 굴절률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큰 빛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그 빛이 없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들을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 높은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 우리가 만일 겸손히 엎드려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마음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코에 숨결만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인생이 아니십니다. 1초 후에 1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제가 28년 동안 심호했던 동수교회 부임한 지 몇 달 안에 신방을 갔다가 그 대학로에서 집을 새로 짓는다고 그 본인 집에서 살지 못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가셔서 한 2년 동안 사시는데 그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집 짓고 돌아오실 수 없었습니다. 세상 떠나신 거지. 집 짓는 중에 세상을 떠나신 연로하신 어르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겪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해 봤습니다. 참 사람 눈앞에 있는 일 몰라. 새 집에서 멋지게 살겠다고 대학로에 집을 새로 짓고 있는데 짓다가 그만 세상 떠나신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소위 말하는 God is God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역사관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수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부터 6절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이제까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고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려댔습니다. 당신께 대하여 소문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뵙고 나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돌아보며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나이다. 악성 베토벤의 귀가 멀어버렸을 때 소리를 다루는 음악가가 귀가 멀었으니 이제 베토벤의 음악은 생명이 끝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토벤의 위대한 음악은 사실은 그의 귀가 멀어 그리고 고통 속에서 탄생된 음악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상식과는 통하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축복이 베토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조차 통제할 수 없었던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교인 중에 간질 환자 몇 사람 있었습니다만 맨 처음에 약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예배 시간에도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교인들이 옆에 있던 교인들이 둘쳐업고는 나왔죠. 지금은 약이 너무 좋아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덜덜거린다면 그의 복음을 과연 군중들이 믿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질병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이 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의 응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함이라.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약점, 그 약점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해서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써냅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직접적으로 세우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도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고 2000년 역사 속에 존재하는 신학자들 중에 사도 바울만한 신학자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고 가장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삶이 힘들어도 쉽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절망의 바닥에서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좁은 인간 논리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실력으로 대학 수학의 논리를 대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포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피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래에 있다는 거고, 스타시스라는 말은 영어에 말하는 스탠드라고 해서 버티다, 지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아래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substance라고 번역하거나 아니면 reality, 실제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근거 없는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희망사항으로 신앙을 가늘프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디지털로 그려내는 가상현실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생과 삶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토대, 기초, 초석이라는 뜻입니다. 거대한 건물 밑에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토대, 기초,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버티고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시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탱하고 존재케 하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피포스타시스, 바로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이는 것은,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잘 나가던 유명 가수 조하문 씨가 있습니다. 심한 공황장애에 실은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의 유혹을 여러 번 받습니다. 카나다로 이민 가죠. 뒤늦게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후 길거리 콘서트를 합니다. 일반 목회를 하지 않고 특수 목회를 하셨는데요. 제가 길거리에 콘서트 하면서 전하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저는 예전엔 가수였지만 지금은 목사입니다. 예전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행복의 두 가지 비결을 깨달았는데, 첫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행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보고 나니 행복이 넘칩니다. 가수 시절에 버는 돈의 20분의 1도 못 벌지만 그러나 기쁨이 2000배나 됩니다. 그래서 죽을 생각만 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행복의 두 번째 비결은 조건 없이 사는 행복입니다. 돈이 있어야, 직장이 좋아야, 명예를 얻어야, 권력을 가져야 등등의 조건적 행복은 잠깐이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정말 참된 행복은 아예 조건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순간 그냥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마지막 말이 제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은 조하문 씨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인기를 누리며 돈 많이 벌 때에는 2000배나 더 큰 때보다 2000배나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셨는가 그 말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헛개비를 쫓아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허망한 짓거리를 하는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벌던 돈에 10분의 1, 20분의 1도 못 벌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2000배는 넘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래전 앵커리지 공항을 떠난 대한항공 한 대가 서울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은 잠시 후면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는 조금씩 항로를 이탈하여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전투기의 포격을 받고 바다에 떨어져서 단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승무원, 승객들 중에 누구도 자신들이 항로를 벗어나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의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 나 지금 잘 가고 있겠지 하는 착각이 내 인생에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치가들만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너무 많은 착각을 해요.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확인해 보십시오. 내 인생 길 아직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이 누굽니까? 구약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의 길을 무시해버리고 제고집대로 제 길 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구체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히브리어에서 불의한 사람이나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인은 제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불의한 사람도 자신의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에 두 번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때라는 말입니다.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날 수 없는 때도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도 있지만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가 중요한,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어떤 대학에서 청년들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간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서 묻고 그러는데도 시덥지도 않고 그냥 딱지나 놓고 그러던 청년 하나가 오늘날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제 발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글을 그대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젊은이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응답하신다던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응답하세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불렀니? 나 여기 있다. 용무 있으면 말해. 청년이 원망스러운 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영문으로 이렇게 썼어요. Where are you when I need you? 내가 당신 필요할 때 당신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그런 너는 내가 그렇게도 오라 널 부를 때 어디 있었냐? 그러자 청년이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참 많이 바빴거든요. 친구 만나야죠, 놀러 다녀야죠, 공부도 해야죠. 아시잖아요. 그래, 너 참 바빴겠구나. 이해한다. 그런데 나도 지금 바쁘거든. 다음에 시간 나면 널 부를 테니까 잘 가. 청년이 다급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난 지금 정말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다릴 시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넌 참 이기적인 녀석이구나. 너는 네 한 몸 살기에 그렇게 바빴다는 걸 나보고 이해해달라 하면서 온 세상을 살피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너는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나보고 내 시간에 맞추어서 도와달라 하는구나. 내가 네 비서냐? 종이냐? 일 없다. 너는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다. 좀 더 나를 일찍 찾았더라. 좋았을 것을. 재밌잖아요. 참 그렇게 글을 재밌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말씀 줄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닙니다. 우리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시작하시고 내 인생을 끝내실 수 있는 인생의 근원이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 가고 있다 느낌이 들고 무릎을 꿇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현승 시인은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는 까마귀같이 올 가을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가을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올 가을에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터전에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그 지혜를 든든히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